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세상 어딘가에서 방황하며 영원하지 않을 것을 소망 삼아 살아갔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이 세상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또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충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번 충계 수양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수양회를 권하고 또 복음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난 받는 일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울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또 이 신앙이 날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또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또 채워주시옵소서. 또 함께 해야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으며,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 40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선지자, 이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41절에 보면은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분은 선지자, 그 이상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라 할 수 있냐,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41절 중간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런 곳에서 날 리가 없다, 이와 같은 의견들이 팽팽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44절에 나오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성경을 제일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당대의 종교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속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 내용도 7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당대의 종교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로마하고 결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음직한 지도자만 나타난다면 저 로마의 세력을 부수고 그들로부터 독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와 결탁하면서 생겼던 이와 같은 기득권들을 예수님에게 뺏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더 이상 소문이 나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속도를 시켜가지고 예수를 이제 붙잡으라고, 잡아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붙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5절에 나오죠. 7장 45절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신들의 주인이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하속들은 실제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요,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사실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속들이 현장에서 목도를 한 거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한 강사의 가르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이 하속들이 잡으러 왔다가 가르치는 모습에 압도당해서 도저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 종교가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것이 50절에 나오죠? 7장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따졌죠. 그랬더니 종교가들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만 보더라도요, 양심은 밝았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위치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죠. 양심은 밝았지만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풀려진 그 이후 이 니고데모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는지 봐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겁니다. 내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율법 안에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판결할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되었죠. 마음 가운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바리새인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 염려가 되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예수를 믿냐? 이와 같은 그들의 말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은 이런 법은 없다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 반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진 못했지만, 자,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거듭남의 비밀이 풀려진 사람은 이처럼 점점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후반에 기록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드디어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과 두 명의 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당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개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며 또 한 명의 개인,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제3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개인과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자,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톱질 소리가 나가지고 예, 어디서 소리가 죄송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종교가들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반기를 들 것처럼,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계략을 생각을 해냈죠.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는 그들답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먹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은 잠깐 줄로 잡아두시고요. 이들이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모세 율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를 말하죠,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모세 율법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모세의 율법, 간음하다 잡히면 다 죽여라. 자,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이것을 들먹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 그들의 아주 계획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든 고소할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처럼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에 걸립니까? 비로마인으로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가 비로마인에게는 없잖아요. 로마의 법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스스로가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면서 저 예수라는 분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그래도 용서해라, 자, 이렇게 말하면 무엇에 걸립니까? 모세의 율법에 걸리게 됩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살려줘라, 불쌍하지 않냐, 자, 이렇게 말한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아주 절대적인 인물인데 그 모세의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살려줘라 이야기를 하든 두 가지 다 고소할 조건이 충족되는 이와 같은 상황,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 종교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말로 모세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먼저 이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죠? 근데 지금 이 현장에 왜 여자밖에 없습니까? 남자 어디 갔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없잖아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간음하는 이 여자는 돌로 치라 라고 왜곡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설령 남자가 도망갔다라고 칩시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돌로 치라. 왜 돌로 치라라는 말씀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돌로 치라라고 하는 현장에서 돌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더 당황시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뭔가 고조시키려고 하는 아주 계획적이고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사실 어디선가 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사단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왜곡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넣었습니다. 자,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당대 종교가들이 사람을 죽여라 하는 말에 돌로 치라,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모세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있던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현장에는 한 명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여인은 지금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인생 최고의 수치와 모욕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 중에 잡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에 지금 서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인생 최고의 수치, 모멸감, 모욕, 자괴감, 굴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도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당연히 느껴졌겠죠. 그 시선은 외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처보다도 자신의 살갗을 더 파고들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지금 남겨져 있을 겁니다. 마음이 한마디로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여인이 비참했던 것은 자신의 존귀한 생명 그 자체가 당대에 존경받는 종교가들에 의해 어떤 사람을 고소할 조건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존귀한 생명이 누군가를 고소할 조건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짐승의 생명보다도 못한 생명으로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여인의 편을 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저 여인의 처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죠? 이 여인이 자초지정,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뭐 할 말은 없는지, 이런 거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인생 최고의 지금 위기, 굴욕, 수치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또 한 명의 개인이 있었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무슨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작정하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함정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르치시던 중이었죠? 성전이었습니다. 가르치시던 것에 갑자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붙잡혀 와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이 지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함정 질문을 받으며 악의적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다 막혀있는, 퇴로가 없는 듯한 그런 난처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자, 난처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성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이 보이겠습니까? 자, 우리도요, 난처하고 당황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주변이 잘 안 보여요. 평상시에 점잖고 얌전했던 분들도 뭔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주변이 안 보이고요, 나에게 없었던 무언가의 용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십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보며, 왜 하필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느냐.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 해도 됩니다. 나는 이 여자 모른다. 왜 데리고 와서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 이렇게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졌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난처함과 곤욕스러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이 마음에는 지금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불쌍한 영혼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잖아요. 자신의 당황스러움과 난처함보다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보면,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을 위한 행동과 말씀, 먼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지를 6절 이하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여인의 얼굴을 보려고 했겠죠. 자, 우리도요, 사람들이 막 몰려져 있는 이런 데 보면요, 뭐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을 들 수도 없겠죠? 자신의 머리로 얼굴을 가렸을 겁니다. 눈빛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말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시선, 주님이 아셨거든요. 그 시선부터 여인에게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자,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신다든지 전도를 하신다라든지 목적이 분명한 행동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의도, 어떠한 목적인지 모르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기한 행동 안에는 그 여인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다 무엇을 쓰시는 순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람들의 미움의 화살, 시기의 화살, 내가 그 화살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화살은 주님이 대신 맞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지만 그 모든 화살은 내가 맞아줄게. 자,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모멸감 어린 시선의 화살을 그 여인에게 쏘고 있었죠. 바로 그것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왜 하셨습니까?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굽혀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는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 왔던 이 사람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도요,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꿍꿍이가 있다 이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7절,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행동을 마무리하기 전 재차 물어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초조하게 되겠죠. 이거 뭐 하는 거야? 무슨 꿍꿍이야? 라고 하니까요, 또 재차 묻기를 맞이 아니했죠.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을 더 거두십니다. 자,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성전 가운데 끌려왔어요. 모든 사람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에게 향했던 따가운 시선이 예수님에게 옮기기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당대 종교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자리에 제3자처럼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는 돌로 쳐도 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지만 마음에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라는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잡힌 것에 불과하며
나도 내 마음에는 온갖 간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은 붙잡혀 간 것뿐이며 저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간음하는 여자에게 갔었죠. 그 다음 몸을 굽혀 무언가에 쓰시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시선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말씀, 그것을 통해 사람의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 단 하나의 행동, 이것은 곧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현장을 바라보고 계셨는가? 첫 번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먼저 여인에게서 자기에게로, 자기에게서 각각의 사람에게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부합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죄인에게 마음에 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 긍휼히 보시는 분, 어느 누구의 동정과 공감 따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로 이 여인에게 베푸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난처함과 당혹스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불쌍한 영혼을 보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작정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앞서 살펴봤듯이 니고데모도요, 합리적인 비판을 그들에게 던졌는데 그들은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 한마디에 이 니고데모 역시 할 말이 없었잖아요. 사실 이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양심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찔렀던 이와 같은 지혜는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시편 14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떠 있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또 별의 수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만드신 이유, 또 인간이 세지도 못하는 별의 수요를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별을 만드신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주님의 지혜는 한이 없죠.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무궁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것을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단 하나의 행동, 단 한 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신 그 완전한 지혜,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완전함은 우리에게 크나큰 감사함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시편 9편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변호하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요,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금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마치 변호사가 되어 그의 가는 죄를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지혜를 그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음죄 그 자체를 용납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보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간음죄를 저질렀던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치라라고 명하신 분이셔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세를 취하신 겁니다. 단지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돌로 치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죄는 죄잖아요. 주님은 돌로 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영혼을 보셨어요. 이 간음하다 잡힌 돌로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진 이 여인도 주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 이번엔 내가 눈 감아 줄게. 가서 이제 죄 짓지 마. 이제는 도덕 잘 지키고 간음하면 안 돼. 어서 가.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윤리적인 메시지만, 도덕적인 메시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겁니까?
영혼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을 누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시죠. 이 여인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은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가 간음죄라는 큰 죄 졌지만 너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와라. 가서라고 말했지만 오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붙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가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주님은 이 여인에게 요구하십니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죠.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 역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역시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의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죠.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며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죄 때문에 넘어질 때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다시 해보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바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앙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나온 이와 같은 사건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러 온 종교가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갑자기 붙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듯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악한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일입니다. 근데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점점 선한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먼저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난다 한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왔는데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여기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전에 모였던 제3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8장 1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제3자처럼 있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인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나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사건의 시작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당대의 종교가들이 이와 같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에게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지금 뒤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악한 목적이라도 주님은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죠.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렸을 때 아마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악한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으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람의 악한 행위와 의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선하게 바뀌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보기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일만큼은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일, 최악의 상황, 예상치 못했던 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모든 환경, 그리고 최악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환경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인생 최고의 수치를 당했던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매일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기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 마음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결국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 살아왔으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지옥 가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그때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후에 정말 구원받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르잖아요. 천국 가면 정말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참한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가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온갖 죄악과 더러운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분별해 주시며 구별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교제를 통해 저희들을 더욱더 교훈해 주시고, 이번 한 주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